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찝찝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되게 나타난다.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가 이런 실험을 하다가 머피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머피의 법칙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것이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여주인공 이름을 딴 법칙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횡단보도 앞에 도착하자마자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고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챙겨 나갔더니 비가 오고 너무 소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갔는데 내 기분을 아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보다 더 늦게 나타나서 체면을 살렸고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 직전에 공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기출되어서 시험을 잘 친 경우 이런 경우를 셀리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법칙이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예, 목소리가 작다. 무슨 법칙? 예, 셀리의 법칙. 그런데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든지 셀리의 법칙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것이냐?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결론이 좋단 말입니다. 끝이 좋다는 거.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시작은 굵게 시작했는데 끝에는 가늘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에는 악령으로 마치고 시작에는 말씀 순종해서 시작했는데 끝에는 불순종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28절의 끝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ing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의 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타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노력을 하든지 수양을 하든지 돌을 닦든지 고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 나가는데 이룰 수 없으니까 허무하게 끝나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모자라든지 병들었든지 약하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헬라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뜻이 뭔가 하면 옳고 유용하게 한다,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옳고 유용하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깊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못했으면 소와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내가 잘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은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모자라는 것도 많지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어요. 사탄의 이름이 디아볼로, 이 말은 참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참 마귀가 못했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기가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케 하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극케 하여 주십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재앙이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지금도 ING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합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모든 것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 뜻으로 모았을 때 합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분 좋은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셨든지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비롯하여서 나쁜 것까지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참 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좋을 것이라 그러는데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막이 왜 사막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사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달다고 해서 사탕만 계속 먹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가 다 썩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선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좋은 일을 주게 되어지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에 가게 되었지만 유명한 온천들이 있습니다. 이 온천이 있는 데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부병들이 온천에 가면 깨끗하게 낫지요. 물이 뜨겁기 때문에 빨래 삶아서 안 가도 거기 그냥 담궈가지고 그냥 치대도 그냥 잘 때가 잘 빠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온천 때문에 그 마을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별로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기왕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실 때에는 비눗방울까지 같이 주셔서 몸만 담그기만 하면 저절로 막 때가 깨끗이 씻기도록 그래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새방에 살 때는 전세방이 있으면 좋겠다. 전세방에 갔으면 아이고 작은 방이라도 내 집이 4명이로 됐으면 좋겠다. 19평, 24평 이렇게 살면요 또 원망이 나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좋겠다. 32평, 48평 찼습니다. 거기 가면 또 안심합니까? 집은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채워질 게 없네 이러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계속 원망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좋으냐 재미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느냐 100명 중에 물으면요 1명 아니면 2명은 재미있다 이럴지 몰라도 공부하는 게 좋으냐 노는 게 좋냐면 노는 거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노는 거요. 근데 여러분, 계속 놀기 좋아하는 것 좋다고 해서 그냥 공부 안 시키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자녀들이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보가 되든지 실력이 없어서 어디에도 서임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하기 싫어해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공부하게 합니다.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혼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결국은 유익하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서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안 갔다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애굽에 가는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고생을 안 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감옥에 안 갔더라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뺐더라면 요셉은 절대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후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 요셉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의 이유로 잡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 못했더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불못불에 던짐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높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는 전부 다 배가 되는 이런 복을 어떻게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사람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르웨이 한 어촌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날 또 남편은 2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하루 종일 풍랑에 시달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방향을 분간할 수 없고 기진맥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버지도 아들들도 지금 울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그의 아내는 바닷가에 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오고 파도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의 집이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불이 나서 타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밤새도록 불을 껐지만 집과 세간을 몽땅 태우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소식도 없지요.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가운데 집은 몽땅 불타서 세간과 집과 모든 것이 타버려서 절망과 낙심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중에 배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면 너무 반가워해야 될 텐데 아내는 우는 얼굴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에 집이 밤새도록 불타버렸어요. 이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없고 놀라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신이 없어 그런 줄 알고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할 때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 사실은 오늘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길을 잃어서 밤중이 되어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사방을 분간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 다 죽었거나 포기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하나의 불빛을 보게 되어서 그 불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 불빛이 육지인 것을 알고 불빛을 향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불빛이 바로 우리 집이 불타는 불빛이었군요. 우리 집이 불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어. 여러분, 집 한 채는 정말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불에 타는 역사를 통해서 남편과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잃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살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현실, 성공, 실패, 건강, 질병, 가난, 부여,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납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불이 나야 하는지, 왜 손해를 봐야 되는지, 왜 병들어야 되는지, 왜 이별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알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무엇이 믿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질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긍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저 앞에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여러분, 성도는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탈무드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거지 하나가 랍비 집에 이 담에다가 이게 그냥 등을 대고 등이 가리워서 그런지 등을 자꾸 문대서 뻑뻑 긁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던 랍비가 그를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등이 너무 가려워서 그걸 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아, 그러냐? 이러면서 자기 집에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주고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소문이 거지 세계에서도 나는 거예요. 부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새 옷 주겠네, 목욕 시켜주겠네. 이래가지고 부부 거지가 같이 담벼에 그저 서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들어오라는 거야. 야, 이제 우리도 목욕하고 새 옷 받겠네. 기분 좋아 갔더니 저놈들을 쳐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시컷 맞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칩니까? 어떤 거지는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이 랍비가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부부가 아니냐? 등이 건지려면 서로 끌어주면 되는데, 서로 끌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작은 일 하나라도 서로 염려할 때에 그 일이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우리 모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지체입니다. 오른팔이 저리면 왼팔이 주물러주고 얼굴이 지저분하면 손으로 닦아주고 다리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온몸이 아파하면서 함께 걱정을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다리는 힘차게 걷는데 손은 귀찮아 딱 붙어가지고 안 흔들어 보세요. 걷기는 걷는데 뒤뚱뒤뚱 그렇게 걷겠죠. 그 다음에 눈은 난 너무 피곤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눈 꼭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봇대에 받쳐서 이마 깨지는 거죠. 하수구에 빠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체입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나 몰라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기 쉽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합력하는 그 가정을 있든지 없든지 행복한 가정,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 가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뭐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는 합력하지 못하고 자꾸 악을 만들어 갑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머피 법칙만 적용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훈련시켜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구나, 나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합력하지 못했다면, 협력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했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한 분이 있다면 앞자리에 놓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